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이 귀한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 심판 후에 모세는 9장에서 드린 그 여러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을 그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먹음으로 제사를 이제 마무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소제와 화목제 제물 중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은 먹었지만 아론이 백성을 위해 드린 그 속죄제의 염소는 먹지 않고 불사름으로 모세의 화를 사게 됩니다. 모세의 질책을 받은 그 아론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모세는 아론의 그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그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16절에서 20절은 속죄제의 몫에 대한 그 모세와 아론의 논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요,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제사를 드린 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장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를 거룩한 곳 그 제단 곁에서 먹을 것을 지금 이렇게 12절 13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인데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명령하신 대로 그 거룩한 곳에서 그 남은 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과 그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염소를 찾습니다. 갑자기 속죄제 드린 염소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불살랐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그 남은 아들들에게 분노합니다. 이어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제물의 남은 부분을 왜 안 먹고 불태웠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남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경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떤 의식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제사장이 먹고 안 먹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의 많은 방법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제사장이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은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향단불에 발랐을 경우에는 불살라였습니다. 먹지 않고 불살라였습니다. 그 제물을 갖고 진영 바깥에 가서 불살라했고, 피를 번제단의 뿔에만 발랐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가 이러한데, 남은 제물에 대해 먹었어야 하는 것을 이들은 지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버지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하나님의 불이 그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 후에 자신이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또 다른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와 같은 판단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그 속죄제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이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의 그 가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에 책임감을 느꼈고 그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모세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론은 애국하는 상황에서 제물을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답변을 들은 그 모세는 그의 설명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만족하면서 그 둘 간의 논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이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론은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지만 아론에게는 여전히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두 아들, 남아있는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로 바친 염소를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볼 텐데요.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제는 이스라엘 제사 5대 제사 중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고 나면 곡식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죽할 때는 그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그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누룩을 넣으면 빵이 잘 부풀습니다. 그리고 맛도
훨씬 맛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신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제사장들은 맛이나 모양, 즉 외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그 외부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내적, 영적인 그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적, 영적인 순결이라 함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무소유의 가치 이런 거나 아니면 남에게 베푸는 선함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예민함,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순간순간 분별해내는 그 영의 분별력일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 텍스트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매몰되어서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 중세의 신학자들은 심지어 이런 것을 논했습니다. 바늘 위에 그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까? 거기에 자그마한 바늘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내려앉을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논쟁의 자체가 불필요하고 가치가 없는 것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고 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에서 멀어지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오류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성경책의 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닌 영적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그 내적,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그 순결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성결해서 그것을 유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먹는 것 하나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어디서 먹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린 그 속죄 제물의 경우 성소에 들어가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에도 발랐습니다. 또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온전히 불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위임 식후 첫 제사 그 집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린 그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피를 뿌리지 않고 번제단에 바르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 그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12절에 잘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물마저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다. 다른 불로 향로에 그 담아서 바친 나답과 아비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음에 오늘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제로 바친 염소를 불태웠습니다. 이 염소는 태워서 안 되며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했음에도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진노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아론은 침착하게 그 자신의 속마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날은 두 아들이 죽은 날이었고 게다가 두 아들은 하나님께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 변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론은 두려움 가운데 속죄제물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아론은 이런 날에는 더욱 근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제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 자체는 잘못이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결과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못 지키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 다 지키면 기뻐해서 좋아하고 또 다시 못 지키면 괴로워하고 마치 몸이 우리가 더러워지면 그 탕 속에 들어갔다 풍덩 몸을 담갔다가 빼듯이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위함이라고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의 정신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마치 십계명을 법과 규칙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법으로 규칙해서 적용했다면 아마 제 손목과 발목 그리고 눈과 입술은 아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부류 다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겼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규례를 소홀히 한 경우이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먹지 않고 불살랐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노하는 모세에게 아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그 내용을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신 것입니다. 아들들의 실수에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에게 애누리를 적용해 주십니다. 결국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 잣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잣대로 우리를 체크하시면 우리는 벌써 눈이 뽑히고 입술이 찢어질 수도 있고 손목 발목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무서운 심판 뒤에 같은 실수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적용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았고 또 모세도 아론의 그 설명을 받아들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규칙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정신, 그 껍질 안에 알맹이, 그 껍데기 안에 본질, 그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정확한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근데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서 다른 태도를 보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며 먹지 않고 태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섭리에 오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일들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섭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우리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 아닌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또 회복되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공동체 소풍이 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고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는 기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식 행사는 이제 4월 말에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에 지방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광명 지방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눌 텐데,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 시간에 맞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